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하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섬기는 자가 되고 두 맹인을 치료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병 고치시고 악한 영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가이사랴 빌립보도 가시고 두루와 시돈도 가셨지만은 대부분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자리로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20장 두 장은 바로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혼혈족,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말하면 상놈이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이 양반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놈, 상놈들하고 상종하지 않겠다면서 그 땅도 안 지나갑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요단 건너편 요르단을 거쳐가지고 여리고 부근에서 요단강 건너와서
그다음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길을 주로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복음을 전한 적은 있으시죠. 복음 전하러 일부러 가신 거고 대부분 다 갈릴리에서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을 거쳐서 여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결혼에 관한 얘기도 하시고 아이들을 안수하기도 하시고 재물 많은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 계명 지켰냐? 10계명 지켰냐? 예, 지켰습니다. 그럼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부자 청년은 건심하면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디에 제일 집착을 둡니까? 이 물질 어떠면 굉장히 중요하죠. 저를 좀 하신 거는 이 부자 청년이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영생이 더 중요하고 천국이 더 중요한데 이 가치를 바르게 가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물질을 우리가 평생 동안 지혜롭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팔아서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물질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물질에 대한 각도라 그럴까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너무 귀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영생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하들에게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오면 너희들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 땅에 우리가 버리는 게 안 쉽잖아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천국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제자 삼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 3대 사역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엉뚱한 데가 있을 때가 참 많죠. 이 세상같이 아직 안 바뀌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바뀐다면 복음 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행복하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 가서 선교사들을 격려해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때로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부모를, 자식을, 자매를, 전토를 버린 자마다 이렇게 19장 29절에 말씀하는데 이 부모를 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자식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두는 사람은 하늘에서 많은 상을 받는다. 상을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0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예수 믿었는데 하늘에 가보니까 상이 별로 없어요. 나중 예수 믿었는데 하늘에 가니까 또 상이 많아. 그러니까 먼저 믿었다고 우리가 자만할 것 없고 나중 믿었다고 우리가 또 낙심할 것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얼마나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심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살아가고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장 1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어떤 각도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는가. 한 포도원에 이제 주인이 포도 딸 때가 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꾼을 시장에 가서 들여다 보내고 9시, 12시, 오후 3시, 마지막 오후 5시에도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6시에 품값을 주는데 5시에 온 사람에게 1시간밖에 일하는데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3시간 일하는 사람. 6시간 일하는 사람도 1데나리온. 9시간 하는 사람도 1데나리온.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1데나리온. 하루 품값을 줍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하루 품값 받았을 때에 아마 3시간 일하는 사람은 기대했을까? 아, 나는 3배 줄까? 근데 한 데나리온 빼 안 줘요.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1시간 하는 사람이 하루 품값 주는데 하루 품값이 10만이라면 10만 원 주는데 나는 적어도 120만 원 안 줘도 50만 원 안 줄란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이 1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원망을 합니다. 주인님,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도 1데나리온 주고, 아니 나는 12시간 일했잖아요. 근데 왜 나 1데나리온 줍니까? 세상 가치로 보면 얼마든지 원망할 만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하고 1데나리온 약속했잖아. 내가 약속 안 지켰냐? 약속 지켰지. 1시간 일해도 1데나리온 주고 12시간 일해도 1데나리온 주는 거고 주인 마음 아이가? 그 내 마음이지 네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못한단 말이가? 이 악한 놈아.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실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잘 믿는 게 안 쉽습니다. 계속 기도 안 하면 예수 믿는 거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이러면 너무 재밌는데요.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은혜는 또 엄청 받으려고 그러고 또 하늘의 상은 또 되게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은 꼭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열정적으로 예수님 믿고 기도 뜨겁게 하고 복음 열심히 전하고 많은 제자 삼고 그러면 늦게 믿은 사람이 하늘의 상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은 자만하지 말고 늦게 믿은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이 품꾼 비유를 통해서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자비로운 분이다. 나중에 온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다. 나중에 온 사람이 하늘의 상이 더 클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하시는 말씀, 우리 19절하고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명하게 말씀하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러느냐?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걸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헐몬산에 올라가셔서 변화가 되시죠. 그때 땅에 내려와 보니까 또 귀신 못 쫓아내고 있는 그 가운데 귀신 쫓아내시고 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지자들에게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 얘기하고 나서 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예루살렘 올라간다. 사실은 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줘. 하나님 나를 넘기실 거야. 그들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이방인 누구예요? 빌라도. 로마 빌라도 총독이 나를 넘겨주고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그러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대. 지하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여러 번 반복해서 세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하들이 영적 귀가 지금 안 들렸어요. 이 영적 귀가 열렸더라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에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영적 귀가 안 들리니까 분리하니까 다 도망간 거야. 자기 죽을까 다 도망간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무덤에 갇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 바르려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참 사랑했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그 두 제 어머니예요.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면 이종 사촌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 보면 이모예요, 이모. 이모가 와가지고 육신으로 이모인데 예수님께 절하면서 뭘 구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뭘 구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야고보, 요한 중에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이렇게 앉혀주세요. 이렇게 두 아들을 우정성, 자정성이라고 할까요? 국가로 보면 높은 자리에 앉히달라 이거예요. 엄마로서 당연하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 찬스를 쓴다고 그럴까요? 치맛밥이라고 그럴까요? 내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좌우편에 이렇게 앉혀주면 안 되겠나? 육신은 이모고요. 영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한 여인의 이 청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학교 교사하는 분들 가운데 종종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왜 좋은 직장인데 그만둡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 부모 등살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자식을 똑바로 기르려면 선생님이 바로 가르치며 와서 격려해 줘야 되는데 애 좀 혼났다고 부모가 찾아와서 따지고 이거 이제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옛날에는 자식이 선생님한테 혼나고 와도 부모가 이놈 자식아 너 더 혼나야 된다고 오히려 뭐라 했는데 요새는 부모가 나서가지고 자식 편 들으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마음에 그 아이가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열애하게 되겠죠. 그럼 그 부모 자식 망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럼 그 영이 망합니다. 여러분 리더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영이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큰 손해를 입는 거죠.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를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좌우편에 내 아들 앉혀달라.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다 있겠죠. 자식 살리는 거 다 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중요한 뜻을 모르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진노의 잔이에요. 난 지금 십자가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모란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두 아들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좌정성 우정성으로 앉혀달라.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사실은요. 아이고 저렇게 3년 반 동안 가르치는데도 부모는 저렇게 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는 또 양쪽에 앉고 싶어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마시는 이 잔 너희가 마실 수 있어? 십자가에 너 죽을 수 있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수 있어? 살찌게 죽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묻는데 이 마시려는 잔을 갖다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영광의 잔으로 해석을 했겠죠. 그러니까 세상 가치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나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 너희가 과연 내 잔 마시는 거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진노의 잔도 마실려 마셔봐. 그러나 하나님 나라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충돌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세상 가치를 안 내려놓으면 신앙 깊이 안 자랍니다. 예수님을 세상 가치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 거의 없습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하늘에 가면 상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치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좌우편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시는 잔을 같이 마시며 예수님을 뒤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세상 가치로 우리 두 아들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좌우편 앉혀달라.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냐?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그거 잘못 이해하니까 그것도 세상 가치로 받으니까 할 수 있다. 영광의 잔 마시게 돼.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해석하죠. 그 잔은 그럼 마시려 마십시오. 그러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24절에 뭐라 합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분쟁이 또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니까
다른 열지자들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한 니들만 왜 좌우편에 않고 우린 뭐란 말이냐. 같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봅시다.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뭐예요? 임의로 주관한다. 그들이 권력까지 있으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고관들이 권세를 부립니다.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세금을 거두기도 하고, 우리 일제시대에 보면 징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신대로 또 붙들어 가기도 하고 나쁜 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로마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자기 세상 권세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세상 나라에서는 다 높은 데 앉고 싶어요. 좋은 권력을 갖고 싶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명예를 갖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땅에서 잘 섬긴 사람, 다른 사람을 잘 세워준 사람,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섬기고 종이 된 사람,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는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치가요, 세상의 가치하고 하늘나라 가치가 지금 다르다는 거죠. 하늘나라 가치는 섬기고 종이 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나는 손해를 보고 상대방은 잘 되게 해주고,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가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가치관을 잘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이 땅에 잘 되고 싶고 이 땅에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싶고,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주변이 아니고 저 끝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좀 고생하면 어때요? 이 땅에 좀 우리가 못 얻으면 어때요? 이 땅에서 섬기고 종이 되고 상대방 세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가니까 예수님이 야, 너 일로 와라. 내 옆에 앉아라. 너도 일로 와. 내 옆에 앉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영원한 자리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권력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 권세 가진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진 돈이 있냐? 선교하는 데 써. 사랑하는 데 써. 시간이 많아? 복음 전해. 지사 삼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 섬기며 살아란 말이야. 사랑하며 살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거야. 아니, 이 땅에 사는 순간에 벌써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28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 십자가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대속물로 드림으로 자신을 죽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섬김 중에 극치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섬김의 극치를 목숨을 내놨던 예수님, 나는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니들도 섬기면 좀 살면 안 되겠니? 그래, 꼭 자정성, 우정성 해야 되겠어? 땅에서는 문지기 하면 어때? 섬기는 자 되면 어때? 교회면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 남이 하기 싫은 것도 좀 하고, 식당 봉사 나이 들어도 하면 안 돼? 시간 내서 하면 되지. 그게 다 하늘의 상인데, 물 한 그릇 떠도 하늘의 상인데, 섬기며 살아야지. 이제 그 얘기죠. 오늘날 교회가 자꾸 세상 가치로 물들어가는 저는 참 속상하더라고요. 밥도 외주 줘가지고 또 딴 사람들 들어와서 밥하는, 난 참 그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우리가 상을 놓칩니까? 밥하고 청소하고 교회 다양한 거 섬기고 교회 교사도 하고 셀리도 뭐 할 게 얼마나, 미디어, 예배 안내, 주차 안내, 뭐 청소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다 하늘의 상이잖아요. 다 섬기는 거잖아요.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게 최고 아니에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 가치로 살아야지 세상 가치가 이 교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라 가치로 살 때에 하늘의 상이 큰데 우리가 복 받는 길인데 복 받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29절부터 34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두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갈릴리에서 요르단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여리고 쪽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면 여리고라는 곳은 보면 저 260m예요. 바다보다 더 낮습니다. 예루살렘은 800m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이렇게 차 타고 여러 번 올라가 봤는데요. 걸어가기도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그 고도 차이가 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25km 정도 되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거죠. 여리고에서 이제 나오십니다. 옛날 여리고는 한 8,000년 정도 됐어요. 오래된 여리고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지금도 옛날에 좀 터가 남아있죠. 거기서 한 2km 남쪽으로 새로운 여리고가 섰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때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무리가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고칠 걸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 눈 못 뜰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두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맹인 두 사람은 마가복음 바디메어로 나오기도 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어찌든지 고치려는 간절한 마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 눈뜨기 원합니다. 좀 눈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머물러서 가고 그들을 부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믿음을 주려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두 맹인이 뭐라 합니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두 맹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의 눈을 만집니다. 곧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만지니까 눈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겠죠. 자,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맹인의 마음이 필요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쓸 때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우리 박정봉 권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김정수 집사가 이게 세균 감염이 돼서 간 공격과 이게 눈이 공격돼서 눈을 이제 부어가지고 못 수술하니까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요. 이제 붓기가 좀 많이 빠져서 빨리 회복돼야 될 텐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남편이 눈이 시신경이 살아야지 눈 뜰 수 있으니까. 이 두 맹인은 눈 못 봤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불쌍히 해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들이 눈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 뜨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가난하게 살 때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어렵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절하는 거 어렵게 생각 안 했어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대전에서 학교 다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늘 금요일 되면 철야예요. 9시에 모이면 새벽 5시까지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새벽 5시예요. 오늘 철야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간곡해야 됩니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눈뜨기 원해요. 하나님 저 이영원 정말로 이 오이코스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식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말씀 맡은 자로 키워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한 번만 좀 만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좀 한번 소른져 주세요.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어려워요. 한 번만 저 소른져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간곡한 마음, 간절한 마음, 시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마음, 이걸 원하는 거예요. 두 맹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쌍히 해달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이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눈만 만지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예수님이 한 번만 손 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하시면 다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우리가 간절함을 원하세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정말로 너 믿고 기도하느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네 마음이 정말 간절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나 가족 여러분, 오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종의 자세로 섬기십시오. 하늘의 상이 큽니다. 땅에 뭐 이것저것 해봐도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또 섬기고 복음 전하고 죄 삼고 섬길 때에 하늘의 상이 큽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하십시오. 주여 불쌍히 해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 오늘 저에게 기도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꼭 응답해 주세요. 저에게 간절함을 좀 주세요. 좀 믿음 좀 더 해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 원합니다. 간절함을 보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소경의 맹인에게 주님이 손을 만지시니까 곧 보게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만지심으로 곧 응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